오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 아래 한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옆에 분과 인사 나누실까요?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정말이죠? 네. 섬기는 교회는 달라도 또 우리 사는 집은 다 달라도 예수님 안에 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도 총선이 있었고 미국도 이제 대선을 향해서 이제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한 후보가, 미국 대선 후보가 참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하는데 좀 불안합니다. 어느 리버티 대학교에 가서 연설하는데 이제 성경은 인용해야겠고 기독교 학교니까 성경은 읽은 적이 없고,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를 누가 보좌관이 써준 걸 읽는데 이게 2라고 돼 있잖아요. 보통 2라고 쓰고 영어로 숫자로 2라고 쓰고 고린티언 이렇게 돼 있는데 정말 2 코린티언 이렇게 했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세컨이라고 읽어야 되는데 성경을 읽은 적이 없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말하기를 나는 성경 구절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역시 그다운 발언이죠. 눈을 맞으면 눈을 때리고 이를 뽑히면 이를 뽑아준다, 이거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예수님의 정신을 모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도 복수를, 보복을 정당화하는 말씀이 아니라 보복을 제한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생명을 중하게 여기고, 사람이 어디 욕을 한번 들으면 욕으로 갚습니까? 주먹이 나갑니다. 이가 하나 부러지면 이 하나로 끝납니까? 생명을 노립니다. 눈 하나 뽑히면 한 눈으로 만족합니까? 인간은 정말 악한 본성으로 더 복수하고 더 이렇게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을 잘 아시고 복수를 제한하시기 위해서, 눈이면 눈까지, 이면 이까지로 제한하시기 위해서 주신 생명을 지키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인데, 그것을 가지고 얘는 눈, 눈에는 눈, 우리가 받은 대로 다 갚아주겠다, 이런 말씀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지금 요한복음을 마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계속 탐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 진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냐. 지난주에 우리는 가라,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베풀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사랑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어떤 모습인가를 예수님께서 한번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이 무엇인지, 오늘 그 사랑을 두 가지로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 있었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마지막 지금 숨을 내쉬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맞지 않아야 될 맥까지도 맞으셨어요. 보통 이 로마의 매질은 보통 39대를 때리는데 어깨서부터 저 엉덩이까지 사람을 내리치는데 보통 이때 사람들이 거의 죽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매와 살점이 튕겨나가는 채찍질을 다 맞으셨어요. 그 상태에서 사람들에게 또 고문을 당하시고 얼굴에 천을 씌우고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는 펀치를 맞으시고 피를 철철 흘리시고 그러기 상태가 됐는데 십자가를 지시고 또 갈보리산 올라가셔서 이제 돌아가시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른 강도보다도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이미 돌아가셨어야 되는데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마지막 숨을 내쉬는 아주 그런 안타까운 심, 극심하게 맞았습니다. 한숨 한숨이 정말로 그 십자가에서 이렇게 내쉬는 한숨 한숨이 괴로운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사인, cause of death,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심장 파열이에요. The broken heart. 심장이 너무나 이 몸의 고통을 견디다 못해 멈춰버렸다는 것입니다. 심장이 터져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의 심장을 찔렀을 때 물과 피가 나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심장이 멈춰버리신 거예요.
영어 그대로 broken heart. 우리 때문에 broken heart를 가지시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정말 한숨 한숨을 넘기시기 힘든 상황 가운데서 하시는 놀라운 말씀을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어디가 있는지,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가 있는지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요 인류 모두의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일을 감당하고 계신 거예요. 인류를 위해서 죽고 우주 만물의 모든 시대의 죄를 다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서 지금 운명하시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순간인데 그 마지막 순간에 던지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어머니를 바라보신다. 그리고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자기를 보는 게 아니고요, 그 옆에 있는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보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요한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요한에게,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부터는 내 어머니 마리아를 내 어머니로 모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랑은 좀 다른 모습이죠. 십자가를 위해서 오신 분이고 인류의 죄를 위해서 멋지고 놀라운 일을 위해서 오신 분인데 그 마지막 수만 번 쉬기조차 어려운 숨을 쉬면서 그분이 케어하시는 것은 당신의 육신의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예수님의 사랑하면서 저 땅끝까지 가서 선교하는 것, 나는 선교하고 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돌보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그것은 모순이요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서 정말 돌봐야 하고 내 손과 내 관심이 필요한 가족이 상처받고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의 사랑, 성경의 사랑, 저 땅끝에 전해져야 되는 사랑, 이 사랑만 읊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관심과 다른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데 그 땅끝은 바로 내가 서 있는 가정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것이 부엌이면 부엌부터, 학교면 학교부터.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고 우리 이 자리는 없습니다. 우리 신정민 간사가 말씀이 수업이 끝날 때마다 쉬는 시간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것은 순종했더니 역사가 일어나는데 한국말을 하나도 못하는 2세 커플이 우리 교회를 나와보고 싶다.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순종했더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들을 가지고 순종했더니 결과는 주님께서 책임지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관심이에요. 가족을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족을 포기하지 않는 예수님의 사랑을 붙들고 세상의 그 가족 사랑하는 심령부터 시작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비전 있고 아름다운 가정인지. 다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자녀들을 축복하고 부부가 함께 예배드리고, 이것이 예수님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간다고 남편 내팽개치고 아내 내팽개치고 자녀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베풀어져야 될 사랑이 가족 구성원에게 먼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7장에서 비판하십니다.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사람들이 이런 일을 많이 행하고 있다. 그 일은 뭐냐?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시의 정신이 지켜지지 않고 율법만 행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지금 도움이 필요합니다. 부모님이 인컴 소스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게 엑스트라 인컴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부모님께 드리긴 싫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고르반인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 드려진 거다.
그렇게 말해버리고는 부모에 대한 책임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는 그렇게 수없이 말하면서 하나님께 드린다고는 말하면서 우리의 육신에 가장 책임져야 될 지극히 작은 책임을 지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강력하게 비판하셨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가장 큰 구제 중에 하나는 교회 안에 과부와 고아를 돌보는 일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우리 8절 말씀 보기 전에 그 다음에 16절 말씀 볼게요. 이 과부와 고아들을 돌보는데 제한이 있어요. 제약이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5장 16절에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아무나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진짜 식구가 없고 진짜 자식이 없는 과부를 교회에서는 귀한 줄 알아서 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그에게 자녀들이 있고 도울 가족이 있다면 교회에서 그 짐을 지지 말고 먼저 1차적으로 가정이 부양의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핑계로 우리의 부모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은 가족을 향한 책임을 다하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우리 부모, 내 자식이 있는데 그 짐을 교회로 떠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 짐을 지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가 그 부모를 섬기게 하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예.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그냥 막 퍼주는 게 아닙니다. 그냥 구제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서 이제 인컴 소스가 없는 분들을, 그런 우리 어머니들을, 그런 훌륭한 우리의 부모님들을 교회에서 대접해드리고 교회에서 섬기는 일을 감당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도 무엇이 있습니까? 가족 사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이 가장 먼저 나가야 할 것은 자녀 사랑이요 부모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도전은 앞으로 막막한 삶을 살아야 될 어머니 마리아를 젊은 종 요한에게 부탁하고 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관심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사랑이, 이 가족에 일어나는 먼저 사랑의 회복이 세상에 전파되어질 때 예수 믿으라고 하지 않아도 나도 저 가정같이 화목한 가정 되고 싶다. 나도 저 가정처럼 살고 싶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꿈꾸는 자들이 우리 앞에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을 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두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가족을 넘는 십자가로 맺어지는 사랑이 있다. 가장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가족 사랑이에요. 그런데 가족을 넘어서는 다음 사랑이 있어요. 그 십자가로 맺어지는 가족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 어머니를 맡긴다, 나의 어머니를 너에게 맡긴다 하시는데 예수님의 동생들에게 부탁하지 않고 계세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동생들에게 어머니를 맡기지 않고 영적인 제자 바로 요한에게 그 부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십자가 아래 한 가족이 탄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으로만 우리 가족이 탄생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발 안에서 그 피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가 탄생하는 거예요. 물과 피로 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물과 피는 무엇입니까? 아기를 낳을 때 우리 젊은 부부가 많으시니까
아기가 나올 때 뭐가 나오죠? 피와 물이 나옵니다. 탄생의 상징. 예수님의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 뺐는데 거기서 물과 피가 나왔다. 아담의 옆구리에서 뭐가 나왔죠? 하와가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옆구리로부터 물과 피가 흐르며 한 생명이 탄생하는 상징과 함께 무엇이 탄생했습니까?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물로 맺어진 형제 자매, 부모 자식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맺어진 가족이라. 이것은 때로는 우리 육신의 형제 자매보다도 더 깊은 사랑으로, 더 긴밀한 사랑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이걸 보여줍니다. 십자가 아래 가족이 탄생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에서 나누는 형제 자매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형제 자매라고 믿으십니까? 그런데 교회가 다르면 왜 그러면 그렇게 되죠? 우리는 예수 안에 형제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시던 분이 다른 교회도 가실 수가 있고, 다른 교회 다니시던 분이 우리 교회 오실 수도 있습니다. 아멘이죠? 다른 교회 간다고 에너미가 되는 거 아닙니다. 아멘이죠? 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다 천국에서 만날 예수님의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와 자매들. 비록 벨리 생명의 교회, 샘물교회 이름이 다르지만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우리는 한 번 만난 적도 없어요. 그럼 한번 가만히 봐요. 우리끼리도 뭐 섞였습니까? 우리끼리도 피가 섞였습니까? 그런데 저 자신도 멀리 떨어져 있는 형님보다, 멀리 한국에 계신 부모님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더욱더 긴밀하고 친하고 실제로 도움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새 계명을 주노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이 Go make disciples 했습니다. 나가라. 그런데 그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첫 걸음은 모인 저와 여러분이 긴밀한 사랑을 나누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나누는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비로소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 계명은 10계명을 넘는 계명입니다. 구약의 모든 명령을 초월하는 계명입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이 계명이면 족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 지금도 유대인들은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 하나에서 수백 수천 가지 계명을 만들어냈어요. 뭐가 거룩하게 지키는 거냐? 안식일을 걸으면 안 돼요. 몇 마일 걸으면 차를 놓고 차를 몇 마일 타면 안 돼요. 차를 놓고 걸어갑니다. 안식일에는 그들이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안식일에는 커피도 내려서는 안 돼요. 부정해집니다. 엘리베이터를 누르면 안 돼요.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안식일 날 엘리베이터 타고 가만히 있습니다. 뭐 하는 거죠? 이방인이 와서 눌러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자기들은 거룩하고 이방인들은 누르라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사는 곳은 엘리베이터가 안식일이 되면 다 층층마다 쓰게 돼 있다고 합니다. 100층은 어떻게 되죠? 몇 층 쓰는 거예요. 커피포트에 왜 타이머가 있는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다 부정해지지 않기 위해서. 그것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킵니다. 아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킵니다. 정말 그것인가? 이 10계명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것, 우리 옆으로는 형제 자매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할 것. 이 두 가지로 하나님의 계명은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 계명이 실행될 때 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사랑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 아가페 사랑은 언제나 실실 웃고 마저도 웃고 뭐 이런 그런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나쁜 일에도 감싸주고 뭐 포용해주고 다 덮어주고 이런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가페 사랑은 내 감정과 상황과 상관없이 화날 수도 있어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화날 수도 있어요. 예수님도 이 성전을 어지럽히는 자들 보고 분을 내시지 않았습니까? 정말 화가 날 수 있어요. 그러나 아가페 사랑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무리 화났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최선의 것을 바라고 빌어주고 공급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내가 화난 것과 상관없는 거예요. 이것은 아가페 사랑은 의지적인 것이고 샘솟아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고 또 실행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막 샘솟아서 하는 것이 그것이 아가페 사랑이 아니라 의지적인 하나님의 의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 상하시고 아픈 적이 많지만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의지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의지적인 사랑이에요. 이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세밀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머니를 맡겨드린 것처럼 세밀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사랑에 집착하지 말고 가족을 향한 것부터 시작되며 의지적으로 사랑할 것이며 순종함으로 사랑할 것이라. 순종하고 사랑하면 기쁨과 충만과 역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두 교회가 모였어요. 그러면 우리는 마음의 의지를 가져야 돼요. 한 번도 못 본 사람이지만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요 자매. 감정은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처음 봤는데 무슨 사랑하는 감정이 막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의지가 앞서면 감정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걸 봤어요. 분명히 제 처제가 결혼할 때 우리 동서가 저보다 나이는 많고요. 그리고 저보다 못생겼고요. 그리고 키도 짧았어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기억하거든요. 우리 장인 장모님이 난쟁이 똥자루 같다라고 말했어요. 예. 첫 모습은 아니었어요. 그건 감정이죠. 그런데 이 동서가 정말 현명하게 계속 선물을 안기더라고요. 예. 선물 공세를 쭉 하고 잘 봉양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그 감정은 변하는 게 아니고 생각이 바뀌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소 도둑놈 같은 놈아, 뭐 이렇게 보이던 사람이 야, 소를 쳐서 정말 성공할 사람 같이 보인다. 뭐 이렇게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예. 생각이 바뀌고 이해가 바뀌니까 감정은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더라는 거예요. 아, 감정만으로 하는 게 사랑이 아니구나. 우리가 의지가 작동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오늘 할 때 어떤 일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해요. 우리 먼 길 오신 분이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야, 우리가 이렇게 먼 길 왔는데 뭐야, 이 정도밖에 안 돼? 그리고 또 대접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이렇게 당연하게 대접을 받지? 예. 어떤 일이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의지적인 사랑이 발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다. 그런데 순종하면 놀라운 기쁨과 축복이 임하는데, 금요 예배에 우리가 이제 통역을 시작했습니다. 민태 형제가 아주 어렵게 통역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선교사님 말씀이 워드 바이 워드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하려니까 영어는 어떻게 되죠? 먼저 동사가 나와야 되잖아요. 동사가 러브인지 헤이트인지 뭐 두들겨주고 싶다든지 아니면 만져주고 싶다든지 동사가 나야 되는데 선교사님은 동사를 제일 마지막에 천천히 뱉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하고 기다리는 거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어렵게 통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통역을, 어려운 통역을 막 듣다가 하다가 우리 김민태 형제가 큰 용기를 얻었대요. 너무 감사했대요. 그 어려운 통역을 듣던 저희 딸 세린이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따뜻해지고 고마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통역을 듣는 우리 2세들이 우리를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이해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저들을 배려하는 게 아니라 2세들이 참 애쓴다. 애쓰고 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배려해주고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주고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들이 우리를 이해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사랑의 빛 선교회에서 오신 엔지니어 분과 얘기를 나누면서 또한 그것을 컨펌했어요.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로 통역을 하면 2세들도 고통스럽대요. 그거 안 듣고 싶대요. 힘들대요. 그런데 이것을 배려하는 마음을 감사하게 받고 듣고 있다는 거예요. 통역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는. 이 불편을 나와 함께 하고 있구나. 우리 어른들이 나와 함께 일부러 불편을 같이 하고 있구나. 이것에 감동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조건이 되고 여건이 되는 데서 사랑이 막 샘솟아서 사랑하고 섬기는 거 누구 못합니까? 오늘 마지막 순간에 피를 뱉으시면서 의지적으로 어머니를 맡기시는 사랑. 그 피와 물을 쏟으실 때 흐르시는 그 십자가 피 아래서 맺어지는 교회 공동체.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대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의지적으로 우리가 지켜야만 하는 사랑인데, 사랑해보면, 순종해보면, 애써보면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느끼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애쓰고 사랑하고 포용하고 희생하고 감수하고 이해하려고 애쓰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순종의 은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사랑은 정말 실천할 수 있는 우리에게 테스트장이 바로 우리 연합예배입니다. 또 공원에서의 스케줄입니다. 아마 이 전을 나가면 여러분들 덥다. 만일 그늘이 없으면 어떡하죠? 자리가 부족하면 어떡하죠? 이 모든 순간순간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처럼 정말 아늑하고 뭔가 퍼펙트하게 준비되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으로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여러분 동생이 뭐 잘못한다고 쫓지 않잖아요. 미워하지 않잖아요. 여전히 부족하지만 우리는 형제자매예요. 이것을 가족을 버리지 않잖아요. 이것이 예수님 아래, 십자가 아래 맺어진 교회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이 뜨거운 사랑을 함께 나누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릴 때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오늘 우리 목사님의 칼럼처럼 부모가 가장 기쁜 때가 언제입니까? 자녀들이 다 성공할 때입니까? 돈 많이 벌 때입니까? 그래서 명절날 와서 서로 쳐다보지도 않고 서로 얼굴도 안 보고 얘기 한마디도 안 하고 부모님께만 넙죽 절하고 돈이나 드리고 그렇게 갈 때 부모가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할 수도 있죠. 돈 좋아하는 분들은. 네. 그러나 진짜 부모의 마음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형제가 연합하는 것,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 사랑을 나누는 것, 화목한 것. 오늘 분명히 저는 믿습니다. 우리 두 교회 사전 무슨 교제도 없었고 단지 우리 목사님들 간의 교제로 시작되어서 아무 조건 없이 와서 본 예배도 내려놓고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뛰며 운동하고 음식을 나눠 먹고 이 모든 일 가운데 우리가 바라고 목적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우리 기대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 그때 우리 예수님 춤추며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교제가 더욱더 넓어져서 우리 라스베가스에 계신 우리 또 한 친구 목사님이 또 연락 주셨어요. 너무 부럽다. 오고 싶다. 그래요. 언젠가는 세 교회가 되고 네 교회가 되고 다섯 교회 되고 정말 언젠가는 라미라다의 교회가 되고 벨리 지역의 교회들이 되고 LA의 교회들이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족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교회부터 시작됩니다. 교회 간에 시작됩니다. 오늘 이것을 주님 앞에 실행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